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여러분 그건 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친밀감의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를 다 잡아뜯던 납가무라라고 하시던 그냥 그게 그냥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죄인이 또 맞아요.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심령을 찢고 말씀 듣고 회개를 하다 보니 이야 놀라운 사건. 그 목사님 16살 때 만나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거의 뭐 2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심령을 찢는 회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께 점점 지금 가까이 막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인간 스스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누군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께 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동방박사가 보고 따랐던 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별을.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별이 누구라고요? 오늘날에 누구라고요? 그 별이? 주의 종.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가는 과정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또 전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구속사적이며 예수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복음의 7대 연합. 7대 명절 자체가 여러분 명절 하나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날 복음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심령이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야 돼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야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을 찢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뭐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지금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할렐루야. 제가 이 18살 때 16살 때 와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뭘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저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며 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분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뭘 위해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래적 현실이라는 설교를 듣고 한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 주제를 놓고 주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주님께 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내 사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주시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니까 제가 하루는 더 이상 주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눈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목사님께서 너 앞으로 주님을 위해 한번 이런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음성이라고 믿고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야 마음의 짐이 하나 확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이 기도를 안 해도 되고 내 사명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지금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정확하게 그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딱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요 강남 밑쪽에. 근데 그 라인에 제가 생활하고 있던 청년부서 기관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막 준비 찬송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실, 지금 교육자실이 당의장실이었어요.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교육자실에 계시다가 막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구경을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 부서가 공사 중이라서 문짝이 없었습니다. 문짝. 그러니까 내가 막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목사님께서 쓱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갖고 눈을 감고 그냥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쓱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을 부르셔서 오늘 그 예배 전에 찬송하고 있던 애 좀 데리고 와봐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냥 기타 메고 헌신 예배 연습하고 있다가 나왔더니 목사님께서 딱 처음 교회 성도님들도 많고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날 목사님께 처음 인사드린 날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1대1로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바쁘시고 뵐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 마디가 너 주님을 위해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마디가 안녕이 아니라 너 주님을 위해 생명을 한번 걸어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 한번 주님께 찬양하는 목사가 한번 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는구나 아멘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계시다가 얘가 찬양을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꼈어 하시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라 목사님께서 그냥 칭찬을 해주시는 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기간방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내가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신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합격은 했는데 이 입학금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속으로 이제 주님께서 부르셨다면서요 하고 또 이제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렀다면서 왜 학교를 말이 됩니까?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안아주시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시작부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해주셨던 그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도가 보니까 이 목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 영혼이 그나마 오늘날 주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인도해 주시고자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별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별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그분을 천국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은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결국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향해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별이 바로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영의 양식으로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심령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은 잘라내고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주의 사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형태는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상태에 따른 책망과 칭찬과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책망이나 권면이나 칭찬이 떨어질 때에는 여러분 책망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가슴을 찢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으로 화답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후로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지금 기도하면서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날을 향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별처럼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밝은 빛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